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내 안에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쳐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 안 내고 이 아말렉을 끌어안죠. 근데 우리는 사울을 욕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도 이 아말렉을 끌어안는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 교훈은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네. 내 안에 아말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내 안에 아말렉을 제거하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신앙의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오늘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요 정도 제일 좋은 거, 천한 거는 싹 다 없애버리고 그저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하나님 드릴 건데 하나님 명령보다도 만구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의 착각 이거는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설령 착각이 되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잘못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즉각적으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울의 비굴함,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된 거. 이게 오늘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아말렉이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그 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아시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은 왜 그러냐면 근친상간했죠. 누구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롯하고 그렇죠. 큰딸하고 해가지고 모압 놓고 둘째 딸 해가지고 암몬을 놓고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술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맞죠? 술과 음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족속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대가 끊겨버립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한테 나를 보내셔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삼았는데 왕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따만 하더라도 자기가 잘 들었어야 돼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표현해 좋죠. 만군의 주님입니다. 세상 만군 모든 군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 이 찬양을 하면은 그때 누가 동원이 되냐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저는 아까 그걸 느꼈어요. 여기에 천사들이 잔뜩 하늘에서 막 파송이 돼. 예? 파송이 돼가지고 여기서 막 같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울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덕천도에 가가지고 요 앞에 나가지고 전도했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10명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한 사람만, 하나님 복음의 이 귓구녕에 들어갈 한 사람만 찾아주소서 했는데, 딱 오늘 또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손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김상식 씨. 그래가지고 뭐 소금을 하나 줬더만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 자전거를 세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전화번호 주고 자기 누나도 또 소개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이제 뭐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덕천동 사거리와 NC백화점 앞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아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만군의 주님을 표현했는데 그 길거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쫙 내려온 걸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복음의 나팔을 부는 순간에.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절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내가 이집트로부터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서 지켰던 일을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얘들이 어떤 비열한 짓을 했는가. 3절에 나와요. 보세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려라. 어디 정도로 죽이느냐?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남겨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얘들 뭐 죄가 있겠습니까?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여버리라 하는 겁니다. 와, 그렇죠. 이게 원래 아말렉 족속이 그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그쪽으로 이제 하는데,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원래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인데 그 족속들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그런 족속들이죠. 이게 창세기 36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에서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늘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멸망의 저주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이 아말렉이 전멸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멸시키라고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도요, 똑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너희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얘들은 쳐버리십니다. 신명기 23장에 한번 보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세대까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회중으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편에 서는 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썰어버리신다는 거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본문에 돌아가면은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한 죄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돔 족속이 벌 받는 것이 에스겔서 35장에 나와 있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아주 대대로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21만 명의 병사를 사절에 모으죠. 그러니까 딱 숨어 있다가 아까 갠 사람 얘기했죠. 6절에 갠 사람들 보고 이제 나가라 그럽니다. 빠져나가라고.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 갠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족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신명기 25장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도 아말렉을 완전히 죽여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린대 하나님이. 신명기 25장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역사에서 지워버린대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9절. 거기인데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어떻게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을 뒤에서 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군사끼리 붙어가지고 했으면 모르는데 뒤에 살짝 가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19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소유하러 가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힘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니까 에스더서에 가면은 하만 장군이 있죠.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하만 장군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씨를 다 말려버려요. 하만은 목 땡강해가지고 장대 꽂혀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그게 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예. 자, 그래서 갠 사람들은 다 이제 피신합니다. 피신하는데 7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하윌에서부터 이집트 맞은편 수리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으며 8절에 보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칼로 완전히 진멸하였으나 9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배했죠.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의 짐승과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은 아끼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였더라. 참 이런 장면 보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속에도 이런 아말렉과 같은 찌꺼기들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복권 걸리면은, 로또 걸리면은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요즘은 그런 상상 안 해요. 내가 목사 때부터 그런,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상상 많이 했어요. 로또 걸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니까 절대 주변 사람한테 얘기 안 한다. 공감하는가 봐.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한다. 나중에는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얘기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 돈 이거 받았다 해가지고 절대 그만두고 하나 그래 안 한다. 표시 안 나게 딱 묻어두고 땅덩어리를 사고 뭘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그 정도 생각하면 그래도 좋죠.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 근데 우리가 이제 대개 얘기할 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걸 하나님한테 그대로 다 든 사람이 없대요. 통계적으로 봐서. 그리고 로또를 걸려가지고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80%래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그걸 내가 걸릴 거로 생각을 못 하다가 걸려놓으니까 너무 그냥 한마디 세상 핫바지 똥 싸는 거야. 놀래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쓰지 못했던 돈을 갖다가 이게 제대로 한번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너무 허황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 감각 없이 막 이렇게 도박으로 쓴다든지 뭐 헛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사울의 아말렉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따지면 돈입니다. 그죠?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가 최고예요. 특히나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돈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잠시만 좀 계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막상 돈 벌면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이거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한테 드릴 거라 해놓고 자기 아버지 부모님 공양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울도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를 갖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걸 숨겨놓은 거야. 뒤로 다 빼는 뒷주머니에 전부 입마에 뽑겠다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좋다고 그 돈 얼마 된다고 하나님께서 베어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의 심중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래 나와 있다고 분명히.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 로마서 11장의 말씀도 생각이 나요. 누가 자기 소유를 다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 무슨 그 배가 부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을 받겠느냐. 먼저 드려서 보상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 먼저라는 얘기였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한테 드려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이걸 드리라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뭘 드리래요? 너희 몸입니다. 몸. 이 몸뚱아리 진짜를 다 드리는 겁니다. 몸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돈이 있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 몸뚱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했는데 몸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했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래서 살아있는 너희 몸뚱아리를 희생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까 11장 35절에서 먼저 드릴 때 뭘 주신다고? 보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사실은 잘 안 되죠. 예, 우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오늘 실패를 한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 삼은 것을 뭐 했다고요? 후회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런데 뒤에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후회한다니까 뒤에는 후회 안 한다. 이게 어느 말이 맞노? 그죠?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하나의 이거 수사입니다. 수사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사울이 이런 존재인 줄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사울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반응법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반응법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은 후회하실 분이 아니에요. 결코. 그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적인 구조로 봐야지 하나님이 몰라서 후회하고 안 할 걸 해서 후회하고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1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내 명령들을 이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이에 사무엘이 매우 슬퍼합니다. 밤새도록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발 근처에도 못 가지만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한번 울부짖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자녀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하다가 에이 때려치워보라 니 쪼들어 해라 막. 우리 다 이래 다 그래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지 새끼도 아닌데 그 한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참 하는 장면을 보면 역시 선지자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사무엘이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가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사무엘에 전화해 사울이 갈멜에 와서 보소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처소를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니까는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당시에 내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있다 했죠. 요거 이제 신앙의 착각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신앙의 착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짓죠. 120년 동안 방주 짓죠. 그런데 그 방주 지을 동안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준행하였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하나도 핑계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22절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보면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도 토 안 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좀 이따 할게요.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래 하시면 안 돼. 노아는 120년 동안에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준행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맞죠?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온 율법을 다 행하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어찌 돼요? 다 범죄한 거로 친다고 되어 있다고.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봐요. 2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이게 지금 노아의 이야기나 여기 지금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얘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건 다 잘해. 다 잘하는데 하나는 딱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간음. 다른 건 전부 다 잘해요. 남도 사랑하고 지혜도 있고. 근데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남을 미워해. 미워하는 게 신약에서 뭐예요? 살인이죠.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뭐래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완전성과 거룩성을 동시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의 착각이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내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에 있어서 착각을 한 거죠. 그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데 20절 가면 또 착각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해 참으로 나는 주님의 음성에 뭐 했다고?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지는 복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착각할 때 있죠? 아 그럼요. 많습니다. 근데 망구지 생각. 이 망구란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완전 경상도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지 생각이었지. 이 생각. 지 생각일 뿐이에요. 20절 보니까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그냥 지가 간 길에 주님께서 지를 보냈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산으로 완전히 멸망. 지가 완전히 멸망 안 시킬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은 안 돼. 누구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갖다가 재놓고 여기에 자기가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착각은 어떤 게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이제 소가 엄매하고 양이 울어사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산을 끌고 온 것으로 이는 백성이 주 당신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둔 것이요.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자, 이것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 이거는 뭐냐니까 남 핑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 핑계 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경우 많죠? 당연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이거를 누가 따먹었노 하니까 네가 어디 숨었냐? 내가요 지금 여기 숨었나이다. 네 왜 숨었노? 하나님 저 여자가요. 저 옆에 내가 내한테 따먹으래서 그래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여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와가 잘못했죠. 지가 먹고 싶은 내가 우리 마누라가 따먹으라 했지만 나도 먹고 싶은 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저 여자가 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해놓고는 누구한테 지금 핑계를 돌려요? 백성들에게. 백성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핑계 대지 마세요. 예? 절대 핑계 대면 그냥 내가 솔직하게 내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저 집사가 그랬어요. 저 권사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24절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죄 지은 것까지는 좋아. 내가 주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 요구나 눈치를 더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9절 봅시다. 어찌하여 왕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며 약탈물에만 달려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는 그는 좋은데 주님 음성에 복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번제 예물 그거보다 더 중요해. 당신이 하나님 말씀 음성에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귀를 기울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항상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옳다 생각하고 지 방법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반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죠? 완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완고하지 마세요. 완고는 항상 뭐와 따라가니까 완고는 완악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 완자가 고집이 셀 완자거든요. 고집. 여러분 고집이 안 세죠? 여러분들은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은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목덜미가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아 진짜 한번 만져보세요. 어우 말랑말랑해. 살이 쪄서 말랑말랑해. 아니 이게 항상 말랑말랑해야 돼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성경에는 목이 빳빳하고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아까 완고, 완악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을 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사울의 비굴함입니다. 이 사울의 비굴한 것은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였던 전리품 중에서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이 변명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23장에도 보면은 마땅히 멸할 것을 빨리 정리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내 속에 그래 조금이나마 끈아프려도 남겨두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어봐서 알잖아요. 죄 지으면 특징이 뭐냐면요 숨어요. 많이 숨으셨죠? 죄를 지으면 도망가요. 그래요. 숨고 도망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죄를 지으면은 나 죄 짓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 못 봤어. 그건 그 죄를 짓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죄가 들어오면요 마음에 일단 분명히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예, 금방 표가 나요. 죄를 지으면.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져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허용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죄를 지으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또 다른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이게 자꾸 죄 짓는데 담대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아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는 그 죄를 우리가 맞서서 막 이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너무 무식한 사람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그냥 피하세요.
일단 피해야 돼요.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예. 잠언 23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다 죄 있는 사람이죠.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에게 잠긴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있다. 그 포도주는 붉고 잔 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는 너는 그 포도주를 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니까는 어떤 악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면은 32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그것이 뱀과 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느니라.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만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즐겨 마신다든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저 선교사님이 이게 소화가 안 될 때는 막걸리를 마시면 한 잔 하면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 그 소화시켜주는 그 효소가 있어요. 막걸리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했을 때 그거 한 잔 먹으면은 이제 확 뚫리는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약으로 쓰는 거예요. 미생물 때문에 약으로 쓰는 거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술 취하기 위해서 마셔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는? 너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돼요. 그죠? 음란물을 보면은 음란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쪼는 거. 화토. 도박. 이거, 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떼기. 아니,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뭐 어떤 아줌마들이 30몇 명이 도박장에 가지고 뉴스 나왔죠? 보니까는. 못 봤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 도박장 가가지고 그런 무들게 다 잡혀 있어. 한 50명 잡았는데 그 중에 35명이 전부 다 저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계속 그래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악은 쳐다보지도 말고 아까 죄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시치미를 뗀 거죠. 최종적으로 30절 보세요. 죄의 책임을 안 지려고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때 사울이 말하길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원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뒤에 다윗이 왕으로는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죄가 있을 때 요나단 보고 내가 죄가 있으면 요나단 보고 자기 친구인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 내 목을 차라리 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뒤에 그 20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보면요 8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하게 대우하리니 이는 당신이 당신의 종을 당신과 함께 주님의 언약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다윗이 요나단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친히 어떻게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자기 아들입니다. 이게 요나단. 그럴 정도로 다윗은 좀 정직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잠언 1장 31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32절 보세요. 아각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찍어서 토막을 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5절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이때부터 영원히 이때가 마지막 되어버립니다. 죽기까지 서로 보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전쟁터 나가지고 죽죠. 사무엘은 자기 고향 가지고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죠.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 내가 핑계를 대가지고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이걸 다 지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거고, 또 사울이 이렇게 비굴했을 때에 좀 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았더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뭐의 문제냐면 죄의 문제죠. 죄가 왔을 때 이 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과감히 절단해버리고 결단하면서 주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